간에는 과경 판석이라고 해가지고 과판, 네? 능엄경은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함 12, 아함경을 12년, 광등부를 8년, 20일째 단반에 반야경을 21년, 그 다음에 법화 열반에 8년에서 총 49년 설법을 했는데 능엄경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를 쓴 계환 스님은 반야부 경전을 다 설한 다음에 법화경 앞에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고 그 뒤에 후대 스님들이나 연구가나 그 운어 스님이나 뭐 모른 스님은 법화경을 끝내고 나서 능엄경이 최후로 설한 경전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요새 한강에 크게 유행하는 정맥소라는 게 있어요. 그 정맥소도 역시 법화경 다음에. 그러니까 교판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설법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이 그 법화경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만 보면 부처님의 모든 가장 심오한 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종지로 삼는다라는 게 법화경이에요. 일년정종 무슨 법화경이 그건데 능엄경에 대한 이 정맥서나 큰 스님들의 주 해석에 의하면 법화경을 설하고 도를 깨치지 못한 안한을 위해서 별도로 능엄경을 설했다는 거야. 그 능엄경이 그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전이 되겠죠. 어,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밀교와 현교를 나눈다면은 현교는 드리워진 세상에 알려진 교라면 이 밀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비밀한 교의인데 그 비밀한 교의에 속하는 예, 밀교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예, 관정장구라는 얘기 제가 했었죠.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하다 말았는데 이제 드디어 여시암문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여시암문에 대한 이야기는 어, 했고 처음에 페이지는 몇 페이지예요? 38페이지. 맨날 모든 서부는 다 똑같아요. 음, 큰 비구 중 1250인과 한대 있더시니 예, 여대 비구 중 1250인과 구하시더니라는 걸 큰 비구 중 1250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 개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보살하고 안으로는 보살을 갖추고 비자가 비밀한 비자이기도 한데 갖추자는 뜻이 있어요. 외현 성문하여 바깥으로는 성문을 나토와 나타낼 현을 낮추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절에 갔더니 어, 관세음 보살이 낮추셨다 그래서 낮춘 게 뭔가 현신하셨다 이거예요. 고어예요, 고어. 예. 모든 것을 헐며 파악 포마 악을 모질다라고 번역했어요. 예. 모진 것을 파하다 헐어내며 포마 말을 저희하나니 저희다라는 건 고어에서 꺼려한다 그런 말이겠죠. 이로되 대비구람 한다. 41쪽. 예. 1200은 교진녀와 삼가섭과 추자와 목걸련 등이다. 예? 1200명은 추자와 삼가섭과 예, 추자와 목걸련의 무리다. 부처님의 따르는 그 제자들이 1200명인데 그 1200명은 부처님을 한 명씩 한 명씩 포교한 게 아니고요. 예, 그 교진녀라는 사람은 이제 오비구의 하나이고 가섭과 추자, 예, 목걸련, 예, 추자는 이제 사리불인데요. 예, 그런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님을 따랐기 때문에 1200명의 예, 제자를 갖게 됐다. 요 능엄사족에 있는 얘기는 파악포마란 무슨 뜻이냐? 비구에 대한 뜻이 파악 포마
비구승이란 말이 악을 파하고 말을 떨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부는 중요한 게 서부는 교학에서 볼 때 이 서부는 반드시 갖춰야 될 6가지 덕목이 있어요. 육성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밀교부 경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경전, 금강경이나 법화경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서부는 육성취라는 6가지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밀교부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밀교부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법은 이룰 성취와 취할 성취법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에서 어? 안 이루어지면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수행한다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는 공부다. 라고 해서 성취법이라고 하는데 그 성취는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신성취, 믿음, 문, 듣는 거, 시는 때, 주는 누가, 처성취는 어느 곳에서, 중성취는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취는 여시아문이라고 할 때 여시아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아난이 처음에 법문을 외워낼 때 사람들이 아난이를 보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 된 것은 아닌가. 아난이 성도한 것은 아닌가. 부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3가지 의심을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첫 머리로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앞부분 여시는 신성취, 아무는 내가 들었다는 문성취에 해당합니다. 일시는 뭐냐면 한일자 때인데 그때 어떤 특정한 때라기보다도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일시불이라는 게 그때 부처님이라고 할 때 그때는 부처님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때이기도 하고 예, 여러분이 능엄경을 읽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 예, 앞으로 후세 사람들이 능엄경을 듣는 때이기도 하고 이렇게 특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불법과 인연이 되어서 법문을 듣는 그때는 영원히 변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일자 때시다 일시라고 했고 주성치는 부처님이 말했다는 거고요. 처성치는 기수급 고덕원인데 기수급 고덕은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기원정사의 이름이 기수급 고덕원이에요. 중성치는 지금 말하면 1250인가 여기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육성치가 끝나고 이렇게 서분이 여시하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급 고덕원 1250인까지가 서분의 맨 처음에 나오는 대목. 그래서 요 대목을 총표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이 총표의 문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탄덕, 덕을 찬탄해요. 어떤 덕을 찬탄하냐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덕을 찬탄한다는 거죠. 계시무르대하란 다 이 요 이응은 제가 읽지 말라고 그랬죠. 다 이 무루한 대아라한이니 불자로 주지하야 선초제유하며 불자로 주지하야 제유를 AD 건너뛰며 제유의 이대 제유의 이대 잘 이대가 잘 곧 뭐 이런 뜻이에요. 대아라한이라는 거는 아라한 중에서도 큰 아라한이냐. 아이고. 예. 뭐 아라한도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냐. 논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라는 말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항상 상대어죠. 대가 있으면 소가 있고. 그래서 소승이 아라 아니냐, 대승이 아라 아니냐, 뭐 이런 또 논쟁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대아란, 무루의 공덕을 크게 성취한 아라한들이고, 아라한은 성문사과라서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이란 4가지 소승의 과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경지에 가서 해탈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다 아라한들이다 이거. 불자로 주지하야, 부처 불자로 주지하야. 예. 이게 불자로 주지하야가 이 불자가 뭐냐 이거예요 또. 예? 부처님의 아들이냐 부처님의 법종자를 주지하냐 뭐 그러니까 이설이 있어. 불자는 뭐 불자 주제는 부처님의 불제자라고 통상 새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자 주지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누구나 다 부처님의 아들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뜻이겠죠.
주지라는 거는 이게 주지스님 할 때 그 주지예요. 그 주인 주자가 아니라 이게 머무를 주, 가질 지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불자, 부처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에 주지하여 머물면서, 예? 제유를 이대 건너뛰며 모든 유루법을 잘 건너뛰며 능어 국토의 성취위하며 능이 국토의 위를 이루며 중불전륜하여 부처를 쫓아와 묘담유촉하며 법륜을 법륜을 옮겨 유촉하며, 예, 법륜을 옮겨 유촉을 이대 맞담직하며, 지금 묘담유 전륜하야 묘담유촉을 이대 묘하게 잘 감당한다 이거예요. 예. 엄정 빈의하여 홍범삼계하며, 빈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씩씩히 쫓아와. 씩씩히는 무슨 뜻이에요? 씩씩하다 이거예요. 예. 엄정 빈의, 엄정하다를 씩씩하다로 새긴 거죠. 홍범삼계, 삼계의 큰 법 다외며 응신무량하여, 응신이 그지없어. 예, 도탈 중생이 중생을 도탈하며 발제 미래하여, 미래를 빠여서, 미래를 미리 땡겨서, 예? 월제 진루하니라. 제도하여 진루를 걷어내었다. 여기서 미래를 발제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응신무량한다는 건 부- 불, 불교에는 법신, 보신, 화신, 뭐 응신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어려워. 근데 응신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인간 부처님이에요. 예. 인간 부처님인데 근데 인간 서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처라는 사람이 도를 깨쳐서 어떤 세계의 부처님과 이렇게 감흥하고, 예. 그래서 응신이라고 해요. 화신이라고도 하고 응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응신이 꼭 인간 서가모니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그 저는 법화경 다음에 능엄경을 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처님 법화경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희유한 법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럼 우리는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거냐고 5천 명이 일어나서 나가는 5천 명의 탈당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5천 명 갔어. 그래서 부처님 좀 놀랬어 사람들이. 아, 쟤들은 근기가 되지 않아서 이 법을 들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법화경에 이제 방평품 비유품을 이렇게 쭉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 뒤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반발해서 간 5천 명의 승려들 비구들은 예, 그 교만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난 다음에 부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 그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처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는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지 않았다는. 왜? 아니 그때 보리수 밑에 여태까지 45년 동안 성도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간 다음에 난 보리수 밑에 성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왜 성도하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래부터 성도에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 예? 그래서 그거를 구원실성이라 그래요. 구원실성. 이거 한번. 능어국토의 성취위자는 이건 잘 안 보이네.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토에서 위를 성취한다는 것은 수찰현신하야 국토에 따라 몸을 나타내서 정용 오물이라 중생을 깨우쳐 주는 것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일이요. 종불전륜이라 부처를 쫓아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에, 종불전륜하야 묘담유촉이라는 것은 도능 조화하고 도라 등이 조화를 돕고 덕은 좋기 생명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엄정빈이라는 것은 모범이 된다는 것, 작범한다는 것이고 시응신이 도생
응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니 뜻이 비리 피일시라. 음. 그 뜻은 비리 피일시. 저 한때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욕 발제 미래하여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제도해서 발제 미래 중생까지도 제도화해서 사계 초유 조제유 진루라 모든 진루를 초월케 하려는 것이다. 자가 에, 이는 아나 아난의 동덕지어라. 이는 아난과 덕이 같은 거지. 이거 어디서 빠져서 온 것 같네요. 범경의 서중이 개수 연기하나니 무릇 대중의 공덕을 찬양하는 서분에서 예? 연기하였으니 이경은 이 아난으로 기교하시되 예? 아난으로 경을 일으켜 아난이 마든가 집에 가서 유혹에 빠진 일로 교를 일으키신 건데 시타 음실하니 예? 음실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니 의심컨대 이 여기에 여시함 일십을 제사이고 쭉 해서 개시대 아란이라 모두 다 큰 아란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 아나는 그 대아란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뛰어난 무리들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은 왜 유혹에 빠져서 음실에 빠졌냐는 의혹이 든다 이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아난으로 기교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음실에 빠진 것을 보이셨다 이거야. 예? 그래서 아난은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라 부처님과 아난 사이에 있었던 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그 아난이 오계율하고 유촉도생하며 불감유촉도생 사람들을 제도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난의 실수를 처음에 보였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 그러므로 탄 동렬지덕 아난과 동년배들의 덕을 찬탄해서 이현 아란 시적이 아란이 보여준 자치가 실로 무휴오라 이지러지거나 더럽힘이 없고 의제 발제야 미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과 아난이 일종의 쇼 드라마를 한 편 찍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아난을 비롯한 뭐 가석이나 목건년이나 사리불에 대한 덕을 이렇게 찬탄하는 대목이라는. 그 옛날 사람들이 예? 흔히 하는 말로 중국 사람은 원각경을 아주 중시한다. 네? 그리고 규봉종밀이라는 스님도 자기는 원각경에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평생 원각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주소를 냈고 중국 스님들은 원각경을 좋아해. 근데 조선 사람들은 능엄경을 좋아해. 그 문장이 아름답고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조선은 숭이 엇부려서 중들을 욕하기에 안한의 실수를 아주 욕하기 좋아가지고 일단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안한과 부처님이 만든 쇼이기 때문에 다른 동열의 스님들의 덕을 찬단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탐덕의 세 번째는 그때 동년배로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10명이 나옵니다. 귀명할 대지사리불, 예? 마하 목걸련, 마하 구치라, 부루나, 미다라 니자, 수보리, 우파니 사타 등이 상수, 첫 번째 상수가 되었다. 사리불은 지혜가 무쌍하여 지혜가 더불어 할 자가 없어서 결료 제일이요. 첫 번째 결단하는데 제일이었고 대목걸리는 원명통달하여 신통제일이요. 구치라는 근성이 총민하여 박학제일이요. 부루나는 대변제가 있어서 설법의 제일이었고 수보리는 종광겁에 증득 공성하고 수보리는
광업 이래 공예 성품을 증득한 자였고, 예, 우타니 사타는 육진 중에 예, 요오 색상 세계 성품을 요달한 자라. 중이 유 천이 1200명인데 왜 6명만 들었냐? 이거는 표입 표입법 대지라 법에 들어가는 큰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부요고 일체사회 대저 일체사회 예, 필경견고하고자 할진데 이 능엄경의 대의는 뭐냐? 능엄경을 번역한 필경견고다 이거예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아. 필경견고 무슨 이제 그 금강이란 뜻이에요. 음. 필이지로 지혜로서 반드시 먼저 계도하고 예, 결료제법하여 모든 법을 결집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서 먼저 선도하니까 첫 번째 들은 이름이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 두 번째는 결료제법, 제법을 판단해야 되므로 두 번째 들은 사람은 이 사리불이 지혜제일에서 잘 그 결단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원명통달하고 원명통달은 대목걸련이죠. 신통제일. 구치라는 박학제일이니까 그 다음에 박학이 관지하며 변설이 명지함으로 부르나를 들었고 요공요색 원흉자제함으로 수보리를 들었으니 즉 수능엄의 최초 방품이 여차이라 수능엄의 최초 방편은 지혜로서 인도하고 모든 법을 결정 요연케 해서 원명 통달하고 널리 배우는 것으로 관통하고 이게 제보살만이겠죠. 변설로 밝히고 공을 알고 색을 알아서 원흉자제하는 거. 그래서 사리불, 대목걸련, 구치라, 부루나, 수보리, 우파니 사타의 6명을 앞에 들었다. 뒤에 수많은 보살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살들 중에서는 문수사리로 상수를 삼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문수사리도 지혜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능엄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중. 지금 보면 예, 앞에 과목이 어떻게 되냐. 앞에는 서분이고 예, 증신서의 초는 설법시죠. 어디서 법을 설했냐 해서 육성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법회에 모인 청중을 소개하는데 그 청중이 처음에는 뭐 총표, 탄덕 10명에서 우린 지금 10명까지 한 거예요. 예. 총표에서는 육성치에 대한 얘기했고 탄덕은 안한과 같은 무리들. 그다음에 10명에서 지금 그 뭐 사리불 목걸련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이 항상 설법을 하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설법을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날 한 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분에는 항상 상수중과 레집중으로 나뉘어져요. 그중에 지금 우리는 법회에 온 사람 중에 1200 이 사람 상수중이거든요. 그중에 상수중의 대표인 뭐 목걸련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이것처럼 불경은요 이렇게 엄청 조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단락마다 그렇게 말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집중은 누구였냐? 그날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죠. 예.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문중. 예. 근데 두 번째는 보살중. 성문중이 있고 보살중이 있어. 성문중은 소승의 물이고 보살중은 대승의 물이에요. 예. 그 성문중은 복유, 무량벽지와 또 그지 없는 벽지와 무량한 아주 많은 그걸 그지 없은 끝이 없는 벽지불과 무학 아라한이죠. 그 초심과 병기 초심의 이 초심은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인데 우리 내가 부처님 말씀 들어야겠다 이렇게 처음 낸 사람이 아니라 초발심 불법의 기회에서 첫 번째 시각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과의에 오르는 그게 초심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초심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부처님을 처음 모시는 그 마음이 초심이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어떤
교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첫 번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그게 초심이에요. 예.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건 다 그 내가 볼 때 잘못 쓴 말이야. 그 서로 상생하는 뭐 삶을 살자 그런 말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상생은 목생하고 화생투야. 목은 영원히 화를 생하는 거야. 화는 목을 생해주지 않아요. 일방적 관계의 상생은. 그래서 뭐 A당과 B당이 우리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는 건 어떻게 보면 돌려가기야. 너는 나를 계속 밀어라.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초심도 그런 거예요. 예? 초심도 절대 여러분들도 그 첫 번째 내가 뭐 이렇게 나 오늘부터 뭐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이 초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나는 피아노가 뭔지 드디어 알게 됐다. 이 초심이야. 예. 그래서 동네 불서화대 초심 있는 사람들이 한때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는 거죠. 음. 동네 불서화대 속죄 비구에 예, 휴하자자라는 게 휴하자자라는 거면 휴는 쉴 휴 여름아 스스로 자 허물 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한 거라는 걸 해요. 승려들은 여름에 인도는 우기기 때문에 90일 동안 우기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한데 모여서 이제 사는데 그때 7월 15일 날이 해제일인데 7월 14일 날이 되면 90일 동안 같이 정진하면서 서로 있었던 일을 스스로 나는 뭘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 자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자아 비판인데. 네. 휴화 자자가 있었고 시방보살의 순결심이야. 그 자자하는 경우서 서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시방보살이 마음의 의심을 묻자와 예, 부처님 모시고 그런 의심을 물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자 함으로 흠봉자엄하야 그 자비하시고 근엄하신 모임을 흠모해서 장구 미리 하옵더니 장차 미리 비밀한 뜻을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비밀한 뜻을 듣고자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비밀한 뜻이라는 것은 예? 야 너만 알고 있거라 이런 게 아니라 예? 평상시에 말하신 말씀에 뒤에 숨은 이면의 뜻이란 이면의 진실한 뜻. 자, 벽지라는 거는 성문 연각인데 연각이에요, 연각. 연각은 인연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 벽지는 예셔 이러면 혼자 알았다는 분이라. 무학은 곧 나한이라. 무학은 곧 아라한이다. 초심은 곧 유학이다. 유학이란 건 뭐냐면 아라한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겠지. 제 허물이 있거든. 제 허물이 있거든 전갑중 모든 중들이 밖에 드러내서 헐 이런 이, 드러내서 서로 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을 잃어서 자자라 한다. 아홉 수문을 금지 발을 묶었다가 부처님을 배, 배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제하는 날, 휴화하는 날 마음의 의심을 부처님께 물어서 풀어버리니 자자와 결의하는 의심을 결함에 다 아홉순 90일 동안 덕업을 상고함이라. 덕업 90일 동안 수행했던 것을 서로 상고한다라는 뜻이겠죠. 열애를 공경하여 받자옴을 자엄이라 합니다. 자는 은혜로 삼고 엄은 저푸샴을 삼으니라. 엄은 저푸샴은 뭐냐면 이제 위험이 있는 걸 저푸샴이라고 그거로 얘기한다. 많이 나와요, 저푸샴. 자, 내 집중입니다. 즉시에 이때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부자 연하나사 자리를 펴시고
좌를 펴시고 편안히 앉으셔서 예, 위제 회중하여 모든 회중을 위하여 선시 시모 시모하신 말씀 설했으니까 그러니까 능엄경을 설하시기 전에 뭔가의 말씀을 또 했어. 근데 그 경은 능엄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경은 무슨 경일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법화경도 설하기 전에 무량의처경이라는 걸 부처님 설했다는 거야. 예, 근데 무량의처경은 나와 있는데 능엄경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능엄경을 설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경이 뭔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내가 물어봤어. 예? 도대체 능엄경을 설하기 전에는 어떤 경을 설했을까? 예? 풀리지 않아. 뭐 알 수 없어요. 예. 증거는 없어. 그런데 그 뒤에 구절로 그럼 뒤에 구절로 이 앞에 설하신 경전이 뭐냐를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뇌피셜? 제 뇌피셜로 여기서 설하는 경전은 뭐가 맞을까라고 고민하다 제가 정했어요. 그 다음 기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죠. 법연청중이 득 미증유라니 법연의 조훈 조훈 청중이 미증이 아래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일을 득하고 예? 일을 듣겠다고 하더니 뭐 지금까지 알지 못한 뭔가를 하여간 그 법문을 듣고 알았대. 그랬더니 그 다음 대목이 증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가릉선님이 가른빈가의 신선 같은 노랫소리가 변이 시방계 하시더라. 시방계에 가득하시더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릉선음이 변 시방계라고 한 요 대목에서 여기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뭐냐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가릉빈가는 뭐냐면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새 이름이에요. 예? 근데 저 법인 만들고 제가 가릉빈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릉빈가의 노랫소리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는 곳에 울려 퍼졌다는 것은 따면은 그때 부처님은 무슨 취지의 무슨 주제의 법문을 해야지 그게 될까요? 정토 법문을 해야지 가릉빈가가 나타나서 하지. 가릉빈가는 정토 극락 정토에 사는데 뭐 딴 얘기했는데 금강경 얘기했는데 갑자기 가릉빈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엄경을 설하시기 전에 저는 제 뇌피셜은 극락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딱 여러 가지 경전과 시기를 맞춰보면 여기서 불설 아미타경을 설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그 불설 아미타경 소초를 달 때 보리심의 보리심을 바란 것을 도움을 얻어서 왕생극락한다는 대목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능엄경도 그런 거 하면 그 능엄경 거꾸로 돼 있죠. 예? 극락정토의 이야기를 하고 능엄경을 설했습니다. 살아서는 능엄경을 수행하고 능엄경을 얻어서 증득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왕생극락해라. 그래서 새로운 종파를 만든다면 능엄정토종으로 능엄경과 아미타경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없더라고. 내가 만들어야 되나? 예. 선시시모는 이위 능엄발기니 선시시모란 뭐냐 여기 나오죠. 열애가 편안히 앉아서 위제 회중하여 청중을 모아놓고 선시시모 뭔가 심오한 것을 말했다는 거야. 깊은 뜻을 펴셨다는 것은 능엄을 이르시기 이르와돔을 가르샤미니 능엄을 발기서라고 하는데 능엄을 펴시기 위해서 뭔가를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네요. 법화에서는 무량의경을 이르셔서 가르샴이 같으니라. 무량의경을 말씀하셔 발기하신 것과 같다. 가릉빈가는 선간세이니 신령한 세니 그 소리가 화해요.
조화롭고 우아하니 부처님 소리 같았다. 부처님의 음성 같았다라고 개완 스님은 이야기했는데 여기 제가 주석을 단다면 뭐 가름빈가는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 왜 여기에 있는가? 혹시 부처님께서 정토 법문을 이 앞에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에, 저랑 보신 게 성문중 벽집을 붙어 있어서 소승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보살중 대승불교를 옹호하고 신봉하는 사람들도 와서 법문을 들었는데 요 대목이 예, 한문 문장 중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잘 썼다고 역대 찬탄을 받는 대목이에요. 항사보살이 내취도량하야. 항사보살은 뭐예요? 겐지스강의 이름이 항하수예요. 예, 항하수인데 항하수에 있는 겐지스강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아주 많은 모래처럼 많은 보살이 이렇게 안 하고 항하수에 있는 그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레취 도량하야 이 도량에 모여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수사리로 이위상수라 그 중에 첫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항사보살이 레취 도량하야 문수사리로 이위상수란 요 대목을 유학자들이 보고 불경의 이 문장을 어쩌면 이렇게 간략하면서 예? 아름답게 썼냐고 극히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는 대목이에요. 예. 우리는 한문 시대가 가가지고 그걸 뭐 알아봐야 사실 소용은 없는데 옛날 말씀이 그러니까 문수는 차운 묘덕이니 문수는 이름의 묘덕이라고 하니 표 근본지라 근본지를 나투니라. 근본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본이 있으면 지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교를 공부하거나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상대어가 있으면 유심히 봐야 돼. 그 제가 아까 부처님께서 나는 보리수 밑에 성도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 그 근본의 부처님이야. 근데 지금 나타나고 보리수 앞에서 성도해가지고 뭐 49년 설법했다 부처님 그 몸이 그 지역 예? 근본불이 아니라 응신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도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라는 게 있어요. 예? 근본지는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이라 해서 원래부터 중생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예?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상주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지야. 근데 그 후득지는 뭐냐면 그 근본지를 얻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닦아서 난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았다. 이건 근본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면 이게 더 어려워. 근본지를 얻은 다음에 그 근본지를 바탕으로 후득지를 열어야 돼. 예? 그건 뭐냐면 일체종지라 그래서 세간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진짜 지겨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불법을 요달했는데 그 요달한 마음으로 세상 공부를 다시 해서 이거를 몸을 바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노가다 뛰면서. 그 제보살 만행이야. 예? 노가다 그 뺑뺑이를 도는 거야. 53 선지식을 찾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근본지와 후득지를 갖춰야 그리 대승의 과위를 얻는다. 예. 근데 이 문수사리가 대표하는 건 그 후득지가 아니고 근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태어나려면 남과 여, 부와 모가 있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도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는데 부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정반왕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마야부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 수준이 낮은 얘기야. 그 인간 서가모니의 부처님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야. 부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부처님의 아버지는 문수사리 법왕제야. 지혜로서 아버지를 삼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관세음 보살이야. 불모에 그게. 그 지혜를 아버지로, 자비를 어머니로 삼아서 부처님 태어난다. 근데 지혜와 자비의 두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 능엄경은
예? 관세음보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수보살로 상징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런 취지에서 요 능엄사족이라고 원른 스님께서 다른 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증신서의 두 가지 설법 시처 그다음에 법회청 중에 상수중과 레집중. 레집중은 성문중, 벽지불. 그다음에 보살중은 항사보살과 문수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근데 다 모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능엄경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능엄경을 말하는 교기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능엄경을 말씀하시는 그 교기 인연을 말하는 데는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대단하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당나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천재야, 천재. 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너무 잘 써서 위경이란. 근데 능엄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경전도 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불부왕명. 하사이광이라는 사람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7월 15일 날 백중날 이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파사이광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보시죠. 시에 이때 파사이광이 그때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이래요. 부처님의 후원자야. 파사이광이 이제 예, 위기부왕하야. 이제 그 부왕을 위하여 부왕 누구냐 자기 아버지 죽었겠죠. 예,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없은 날에 휴일에 돌아가신 날이다 이거예요. 영제하고 제를 지내고자 함으로 부처를 궁에게 청하셨다. 궁액은 뭐냐면 궁궐, 궁궐. 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달라고 궁궐에 청하시고 자영열애하시고 스스로 열애를 마중했다는 거죠. 음. 광설진차하여 사반을 위 없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놓고 에? 여기 광설진찬 무상묘미하고 무상짐이죠. 위 없은 좋은 맛을 많이 놓았다. 광설진찬했다. 또 친히 에, 제대보살을 쫓아서 맞이하셨다. 부처님과 여러 대보살들을 친히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거죠. 금소율인가? 자, 부처님을 공양하려고 했다 이거죠. 이광은 사이국의 왕이라. 파사이광은 부처님은 제사위국, 기수국, 고등을 할 때 사이국, 코살라국의 왕이다. 궁예근 왕의 내정, 안뜰이다. 그러니까 안뜰까지 불렸다는 부처님은 엄청 귀빈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예. 안뜰에서 맞았다는 것은 공경의 지극함이다. 자,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대목은 성중분응이라. 이 성중에 뭐 성중에 성 안에 다시 장자와 거사, 장자와 거사가 예, 동시반승이라 스님들과 함께 공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영불애응컨을 불칭문수하여 부처님과 함께 공양하기를 바람으로 부처님이 문수사리보사에게 칙명을 내려서 이 칙이라는
글자는 황제만 쓸 수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법왕이기 때문에 칙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불령보살하여. 예? 부처님께서 문수를 칙하여 보살과 아라한을 나누어서 어, 거느리고 가서 예, 응제 제주라 제주에 응하라 하셨다. 근데 그날 공양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파사이강도 공양하라고 공양을 청하고 또 성중에 있는 장자와 거사들도 스님들께 공양하려고 하니까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처님은 파사기에 가고, 예. 그 문수보살에게는 분부에서 여러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장자와 거사들의 공양에 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 한 대목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화면 상태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해. 시유유 아르네. 이때 아난이, 이제 사건이 시작된대. 요거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때 아난이 선수별청하야 미리 별청을 받고 멀리 갔다. 별청 뭐냐면은 예? 그 특별히 청한 공양이겠죠. 선수별청하여 원유 미환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불황승차 승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기무상자와 그 아사리 아니 원래 승려가 다닐 때는 혼자 못 다니게 세 명이 3인 1조로만 다니게 돼 있는데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셋이 다녀야 되는데 그때 공양하러 별청에 갔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만 갔다는 거예요. 혼자 돌아왔는데 그중에 도중에 독귀하더니 혼자 돌아오는데 길에 무공 공양이 없어. 왜냐면 이제 그 누가 내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어서 그때 아란이 직접 걸식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즉시에 아난이 집지응기야. 응기는 바로를 얘기합니다. 바로를 들고 지나오는 성 중에 어소 유성에 민가에 가서 차제거리 집집마다 순서대로 이렇게 밥을 빌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란이 특이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나 한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자꾸 하면 좋지 않아요. 심중에 초구 최후 단어라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후 단월의 시주를 받아서 2위 제주 오늘 공양을 내게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불법에 귀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을 부처님 법에 귀의시켜서 꼭 그 사람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내는 공양을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의 밥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로 더 포교하기 위해서 예수쟁이가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운어 스님한테도 그 매주 찾아오던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어쩔 수 없어. 아니, 안 하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벌써, 예. 그래서 어떻게 냐면 무문 정예 찰리 존성 찰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 예? 그다음에 전달아 이건 백정이에요. 백정이나 술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지지 않고 무문하고 방행 등자하야 바야흐로 똑같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자비를 내어서 불택 미천 천하고 귀한 것을 가리지 않고 원 발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그 발의한 뜻 그런 뜻을 낸 이유는 원성 일체 중성의 무량 공덕이라. 무량한 공덕을 원만히 성취해야 돼. 이 무슨 소리냐면은 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불법에 귀시켜서 그 공덕을 지어주려는 착한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동기는 선하죠. 근데 이제 동기가 나쁘면 안 되는데 동기가 선하면 다 어? 어떻게 묻어가. 그래 아난이 이 마음을 내는 건 심중에 그 좋은 생각이잖아요. 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큰 스님한테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건 잘못이지만 그 사람 마음 자체는 그저 악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과도하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아. 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대목을 맞아야 되니까 예? 고문 벗어나서 한문 쭉쭉 세 개 일단 가도록 하죠. 차는 서기 오타 음실지유라. 이게 음실에 빠지게 된 연유이다 이거예요. 제율에 율법의 승이 원리 원출하면 여수삼이 세 명과 더불어서 가게 됐는데 하나는 상수요, 하나는 괴범사고, 예. 하나는 이제 따라가는 건데 괴범사는 이제 규범을 말하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소위 엄행지하여 엄격하게 에, 행동을 제지시켜서 방오실이라 잘못되고 실수한 것을 방비하게 함이라. 바른 왈 응기라. 바로는 이른바 응기이다. 최후 단월은 위미 반승자라. 최후 단월은 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지 않은 믿지 않는 자이죠. 예. 평등지자는 평등한 자비라는 것은 에, 어기에 자기 자신이 등심이화 평등한 마음으로 교화해서 사피로 이로써 등심이시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하게 하는 것이니 어식에 잘 봐야 돼요. 밥을 주는데 평등하게 한다는 것. 그죠? 그러면 법을 먹는데도 또한 평등하게 하는 것이니 소위로 이런 까다로고 능히 무량공덕을 이룹니다. 그 밥 먹는 거에 또 평등하게 밥을 내게 평등하게 받고 평등하게 먹는다는 것은 법도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나만 좋은 거 먹고 남은 나쁜 거 먹으라고 하면 안 돼. 다 같이 먹어야지.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그 뷔페를 먹으러 갔는데 말이에요. 점심을 이제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를 보더니 바이킹인데 괜찮냐는 거야. 그럼 웬 바이킹? 바이킹이 뭐냐고. 오늘 점심이 바이킹이래. 맞아, 뷔페야. 뭐야, 바이킹이. 근데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저 새끼 왜 바이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바이킹이 뷔페로 먹는다네요. 왕부터 그 맨 밑에 있는 애들까지 뷔페로 먹는데, 순서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음식을 놓고 그 뷔페가 바이킹 먹는 법이래요. 그래서 일본에 그 서양 음식이 처음 전해질 때 누가 그 이제 고사를 얘기했지. 이게 뷔페는 바이킹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바이킹이 해적질을 한 다음에 물건을 나눠가지고 밥을 먹을 때 똑같이 순서대로 이걸 먹었기 때문에 이 뷔페는 바이킹에서 유래했다 해서 아 그럼 뷔페보다 이걸 바이킹으로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면 뷔페 식당 가면 바이킹 오늘은 바이킹으로 바이킹이 뭔가 바이킹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사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지. 다 똑같이 먹었다는. 아, 모르셨어요? 네. 네. 뭐 하다 그랬죠? 약 마등자는 마등가와 같은 사람은 예의 미천, 더럽고 미천한 종족인데 아나니 기무간택 이런 데를 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예, 실수에 떨어지게 되었다. 찰제리는 왕족이요. 찰제리가 왕족이네. 왕족이 그 전다라가 백정이구나. 전다라는 운살자니 도사라는 자니 도회 고기를 썰고 술을 파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 그 마음은 착해. 여기 능엄사족에 이렇게 하면 아난이 부처님을 모신 게 20살 때, 부처님 40살. 20살이 될 때, 아난이 부처님 친척이야. 사촌 동생인가 그래.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아난이 부처님을 모실 때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부처님께 사람들이 드리는 옷을 받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부처님 모시고 시자로 살면서, 어? 저 새끼 괜히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부처님 시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드리는 옷과 재물을 받지 않겠다. 두 번째, 부처님의 그 초대받은 자리, 부처님 초대받을 때 부처님 송이버섯 먹으러 가는데 따라가서 저 새끼 송이 많이 먹으면 막 저기 시자죠. 노인네는 별로 드시던데 저 새끼가 다 먹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부처님이 초대받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세 번째는 시자를 하면서 부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하여간 끝장 날 때까지 물어보게 해달라. 예?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부처님 그 수락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른을 모시는 법도야. 전통적으로 꼭 승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뭘 배우거나 시자를 살 때는 첫째, 그 사람에게 온 걸 나눠 가지면 안 돼. 예? 노심 먹으라고 보약 드렸는데 지가 다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노스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따라가가지고 혼자 다 먹고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 어른을 모시면서 방 청소 잘하고 뭐 저녁마다 이렇게 안마 주물면서 해가지고 용돈 받았으니까 이게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더 들어서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는 언교와 신교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신교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그 사람의 언행을 카피하는 거예요. 행동을. 아난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시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청을 한 거 부처님이 갔으면 아난 안 갔을 텐데 부처님이 안 가시니까 아난이 대신 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내용만 더 하겠습니다. 아난이 혼자 갔다가 그래서 악연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음. 이때 아난이 인차 인걸식차야. 예. 그때 아난이 걸식하는 차제를 인하여 순서대로 걸식을 하다 경력 음실하다. 그때 마등간의 집, 술 파는 집을 지나가다가 대환술, 마술에 능한 마등가라는 여자를 만나요. 예. 그런데 마등가를 봤는데 이 마등가가 아난을 보고 너무 잘생기고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요술을 걸어요. 아난한테. 그 걸었던 요술이 사비가라 선 범천주야. 예. 사비가라 범천주를 걸어서 아난을 이렇게 꿰어. 아난이 갑자기 요술에 걸렸어. 그래서 마등가 집으로 가가지고 음궁으로 안마요. 그 아난을 안고 이렇게 개체를 훼손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아시고 이제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여인이 능엄신주를 외우셔서 아난을 구출해 오게 됐다는 거죠. 자, 주석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체로 반야경 후에 개환 스님은 이게 반야부 경전 다음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반야부 경전에서 해악이 바야흐로 성하야 미기지류 미혹한 무리가 일향다문 오로지 다문하기만 하고 불수정정이라 올바른 선정을 닦지 못했으므로 위물이 소전하여 사물의 얼매인 배가 되어서 이조 사염하여 사특한 데 물들어서 완심영락하니 그래서 정신없이 굴러서 영락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즉 부처님의 법장이 태무이 호지할세 위태로워서 호지할 수 없을 때 고로 다문지인 다문한 무리들을 가자 그 다문한 무리들이 사특한 것에 물드는 일을 가차 빌려서 교를 일으키신 것이니 이 수능엄의 대정으로 능엄의 큰 선정으로
자, 반야지 대해, 반야의 큰 지혜를 에, 미천 삼게 하시니 사정해가 바야흐로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며 학행이 쌍명, 학과 행이 같이 밝아지면 즉 전도망상이 다 사라질 것이요. 묘담을 가지고 묘한 것을 가히 얻을 수 있다. 불이 물견하여 물건의 사물에 윤전된 사물에 구른 것이 되지 않고 능히 사물을 굴리게 되니 동열애라 열애와 같아질 것이다. 당지 안하니 바야흐로 당연히 마땅히 알라 안하니 방편으로 참된 자비를 가지고 부위 말학 뒤에 오는 말학 중생들을 위해서 쇼를 하게 한 것이니 후에 경철적이 이 자취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비책여라 책녀하지 않은 것, 후학들을 책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안 하니 일부러 그렇게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완스님의 주석은 맞지 않아. 내가 볼 때. 네. 왜 맞지 않냐면요. 이 지금 능엄경은 그래서 문수사리 모사를 보내가지고 안한을 잡아오는 걸로 끝냈잖아요. 근데 마든가는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다 성공했는데 부처님이 안한 뺏어가니까 열받아서 마든가가 부처님 찾아와. 그 부처님을 찾아서 부처님과 문답한 내용이 마든가경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사람이 잘 보지 않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요. 마든가경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뭐라고 따졌냐 하면은 예? 아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네가 뺏어가냐고. 예? 그 부처님이 그건 아나는 출가 사문이라서 결혼할 수 없대요. 그, 마든가 부처님한테 물어 젊은 여자가 당돌해. 뭐라면 그 네가 정한 거잖아. 지금까지 출가 사문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어 부처님 전에. 근데 왜 네가 정한 거를 왜 다 따라야 되냐는 거야. 부처님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좋다. 그러면 너와의 결혼을 허락한대.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달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마누가 물으니까 나랑 90일을 같이 지내자는 거야. 부처님과 그래서 똑같이 90일 동안 수행을 해. 90일 때 마든가를 자 90일 동안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정진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안한 데리고 가. 마든가가 안 간대. 왜 안 가냐? 나는 안한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직 안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마든가를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교진녀보다 앞에 앉아. 우리는 남녀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 순서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깨달음 가지고 제일 앞에 앉으라.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야. 왜 여자가 저렇게 젊은 여자가 왜 맨 앞에 앉아야 되냐. 야, 아, 됐어. 그냥 니들 앞에 앉아. 나 여기 끝에 앉아 있어도 돼. 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화가 나죠. 아니, 너는 열심히 그동안 공부해서 이 교단을 이끌고 있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마든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내냐. 그 사람들한테 잔소리 한다는 게 뒤에 써 있어. 그 마든가 경을 제가 읽다가 걸렸어요. 보시면. 그래서 뭐 물어보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는 능엄경이나 열심히 하지 뭐 뒤를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해. 마등가경까지 또 그 찾아가지고 대장경에서 그걸 읽었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재미는 있더라고. 능엄경은 심오해. 그래서 마등가 놀랍지 않아요. 그 마등가라는 여자가. 근데 진짜 마등가 찾아온 거야. 여러분들도 저랑 능엄경 공부하시면서 예, 마등가경도 한번 이렇게 요새는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마등가경을 읽으면서 반성조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등가경의 취지와 빗대어서 보면은 이 능엄경에도 마등가가 뒤에 와서 법문을 들어.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지금
우리는 안 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능응이 안 하는 입장에서 써 있어. 왜냐면 세상은 남자 위주의 세상이니까. 근데 마등가녀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 마등가 입장에서 안 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예, 부처님도 안 하는 꾸짖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등가가 당돌하게, 아, 그 네가 만든 법을 왜 남보고 다 지켜야 되냐. 할 말이 없어. 거기에 이제 그 능엄경은 법화 이후의 열반 사이에 제가 말했던 열반경은 부율, 율법을 붙드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의 부율 상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엄경은 최후 수범이야. 부처님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수범. 근데 이 최후 수범의 내용이 이게 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그럼 이 개가 뭐냐가 능엄경에서 말하는 개의 핵심일 건데 이 개는 삼취정계라는 걸로 나뉘어져요. 삼취정계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유르개라 그래. 아, 뭐 술 먹지 마라, 뭐 마약하지 마라, 뭐 훔치지 마라. 이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유리개야. 이걸로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그 성불을 하려면 선법계라는 게 있어. 예? 그거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면서 지켜야 될 개야. 그게 따로 있다는 게 지금 부처님 근데 이걸 중생은 평범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냥 부처님은 안 하니 망한 이유는 유리계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거꾸로. 마든가가 부처님에게 따진 건 유리계에 종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엄경의 핵심도 이게 선법계야.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 선법계를 해서 완전히 깨달으면 요익 중생계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계가 따로 있어요. 이거 후득지에서 아까 근본지와 후득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삼취정계라고 하는데 그 삼취정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예? 시우 악연. 그래서 마든가를 만나서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든가가 소원을 성취하려는 이 순간에 부처님이 회방하는 이야기. 이게 너무 심한가? 아니, 마든가 경엔 그렇게 돼 있어. 예.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마든가파요? 아니, 당연히 남녀가 은하무적으로 만나서 예. 참여를 하려는데 그걸 왜 방해했을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능엄경이 수많은 천재들이 능엄경에 빠져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야 지금. 그 이면의 이야기가 또 마든가경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세상에 20살도 안 된 마든가녀라는 묘령의 여인과 부처님이 논쟁을 하다 깨진 얘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야.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겠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지. 지금 우리는 도그마에 빠져서 안 하는 입장에서 이 능엄경을 봐요. 누구나 다. 그리고 아난이 잡혀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엄청 잔소리 듣고 깨져. 깨지면서 마든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계속 자기를 변명해. 예. 근데 마든가는 아난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 용기도 가상해. 예. 내가 이런 얘기해서 하면 욕을 엄청 먹었어. 넌 벌써 틀렸다. 발상이. 왜 마든가 편을 드냐? 아니, 내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난의 입장에서 능엄경을 보면 뜻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능엄경과 마든가가 법화경과 무량의처경이 한 짝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같이 있다는 거죠. 저의 뇌피셜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재미는 있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